영혼의 성 아빌라의 성녀 대데레사 제1공방. 우리 영혼을 금강석이나 아니면 맑디 맑은 수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성으로 보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마치 하늘의 자리가 많듯이 여러 궁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공방에 대해서 나는 경험에 비추어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오는 영혼들은 가지가지이지만 너나 없이 뜻이 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항상 나쁜 뜻을 품고 있는 놈이라 공방마다 그 패거리가 득실거려서 영혼들이 이 공방에서 다른 공방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엾은 영혼은 그런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별의별 환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궁실 아주 가까이 있는 이들만은 악마가 접근을 못합니다만 여기 첫 공방 사람들은 세속에 찌들고 쾌락에 빠지고 명예와 야욕에 들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딸려있는 감각이나 능력들이 하느님께서 그 본성에 부어주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쉽사리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되도록이면 자주자주 하느님과 전구자이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께 빌어서 당신들이 그들 대신 싸워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딸려있는 그 능력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니 바라건대 주님은 당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거두어 주시기를. 아멘. 제2공방. 마지막 공방에 다다르기에는 인내가 절대로 필요하고 악마가 큰 싸움을 일으킴. 당신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으신지 우리가 휴가를 즐긴다, 일을 한다 하면서 제 멋에 취하고 세속의 유혹에 빠지고 더욱이 죄에 떨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동안에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자 애쓰는 것을 끔찍히 여기시어 때때로 우리를 부르시며 당신 가까이 오라 하십니다. 그럴 때면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부드러우신지 가엾은 영혼은 그 부르심에 당장 응하지 못하는 것이 슬퍼지고 그리하여 차라리 못 듣는 이보다 괴로움은 더욱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나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나 설교에서 들은 것 또는 좋은 책에서 읽은 것, 다른 데서 들은 소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병을 앓을 때, 고생을 당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비록 열심 없이 드려지는 경우라도 주님께서는 대견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은혜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다 해서 풀이 꺾일 것도 없습니다. 몇 날이 되었든 몇 해가 되었든 주님께서는 당신이 알아서 기다리시고 인내와 착한 뜻을 보실 때는 더욱 그러하신 것이니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줄기찬 인내. 이것만 잊고 보면 반드시 막대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악마들이 백천가지로 무서운 공격을 가하고 한편 또 영혼은 지나온 궁에서보다 훨씬 더 괴로움을 치르게 됩니다. 악마는 여기서 꽃뱀과 같은 세상의 재미를 영혼 앞에 그려 보이고 마치 부귀영화가 영원한 것처럼 꾸며 보이고 새 속에서 떠받드는 존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항상 주의할 것은 영혼이 악마에 정복당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마들과 싸움을 하려는 마당에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 중에 가장 좋은 무기는 십자가밖에 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끌어 안으십시오. 주님을 위하여 되도록 많은 괴로움을 참을 수 있거든 실컷 참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일수록 행복이 더할 것입니다. 참는 일 말고 다른 것들은 오직 덤일 따름이며 주님께서 주신다면 그저 100번 감사드리십시오. 기도 생활로 접어든 사람이 가져야 할 열망의 전부는 있는 정성을 다하여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로 노력하고 결정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성의 길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완전성은 오로지 여기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이 여기에 완전한 사람이면 그만치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 그만치 또 이 길에 더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우리의 모든 행복이 있습니다. 제3공방 이승의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은 영혼이 높은 상태까지 올랐다 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과 그러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들어 말함. 이상의 모든 싸움을 주님의 자비로 여기고 끈질긴 노력으로 제3공방으로 들어간 그들에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느니 를 외워주는 말밖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그는 구원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3공방으로 들어간 영혼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첫째 난관을 돌파하는 데는 주님의 은혜가 결코 적지 않을 뿐더러 은혜라도 아주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런 영혼들이 이 세상에 많다고 봅니다. 이런 이들은 애써 하느님을 거스리려 하지 않고 소재마저 피하며 즐겨 고행을 하는가 하면 마음 거두는 일이며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남을 사랑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 옷 입는 것에 빈틈이 없고 가정을 가졌으면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들의 상태는 바람직스러운 것이니 마지막 공방에까지 들어가지 못할 이유란 없을 듯하고 그들만 원한다면 주님께서도 이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훌륭하여서 어떠한 은혜라도 다 받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영혼을 몽땅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보다도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청년에게 완전한 자가 되고 싶으냐고 하셨을 때 그때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마땅히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치 복음서의 청년처럼 슬퍼하면서 등을 돌린다면 주님한테서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치는 사랑에 따라서 갚음을 주시는 당신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상상대로 만들어낼 성질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아쉬워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지의 결정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3회 공방들에서 주님은 공의하시다기보다 자비하신 분답게 항상 우리 분수에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이 세상의 호강이나 오락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만족을 주시니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곧 더 높은 데로 올라갈 단계에 있으니 여간 큰 자비를 입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주님의 자비로 제3공방에 있게 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을 다하여 신속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하여 지도자를 갖는 것은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스스로 속는 수가 많으니 말입니다. 지도자라 해도 누구네 말 맞다나 제 기분에 맞는 사람, 좀스러운 사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미망을 환하게 깨친 그런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들의 힘은 아직 깊은 땅 속에 뿌리를 박지 못한 때문입니다. 세상 풍파를 다 치른 사람들처럼 벌써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무서울 것도 아쉬워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낚아채는 명수, 악마가 한번 큰 바람을 일으키면 이 세상의 쾌락에 도로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을 달관한 그런 분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첫 공방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만큼 쉽사리 그 공방으로 되돌아갈 염려가 있으니 말입니다. 제4공방 기도할 때 체험하는 흐뭇한 기쁨과 맛이 서로 다르다는 것. 상상력과 오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기쁨을 들어 말함. 이제 사공방부터는 초자연적 사실들이 시작되고,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는 한 이해시키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이 사공방들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에 한결 더 가까움으로 그 아름다움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보고 깨칠 희한한 일들이 있지만, 그 경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재주로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도리어 더욱더 아리송하게 말할 따름일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주고 싶으신 때에 주고 싶으신 대로 주고 싶으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은혜는 당신의 것이므로 누구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공방들의 독한 짐승들이 들어오기는 아주 드문 일로서 설사 들어온다 해도 해를 끼치기는커녕 도리어 영혼은 소득을 보게 됩니다. 악마는 사람들이 공로를 세울 기회를 앗아버리고 언제나 자기 도취의 황홀경에 빠지게 하므로 영혼의 덕이 되는 것이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황홀의 경지가 늘 지속되는 것을 나는 안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느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앞으로 내가 하는 말들은 이 뜻으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다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머리가 깨질 지경이 되어서야 그쳤고, 내 죄 때문에 울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은 내게 있어 주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모두 사랑에서 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사랑의 결과라면 하느님이 내리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길에서 많은 진보를 얻고 우리의 소망인 궁방들로 올라가기 위하여 중요한 일은 많이 생각하는 일이 아니고 많이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매사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결심,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을 거스르지 않고 당신 아드님의 크신 영광과 성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랑의 표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기도를 놓아버리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노리는 바입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불안과 고민은 모두 다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무엇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물을 가지고 비유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물통 2개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먼 데서부터 많기도 한 수도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공력을 들여서 끌어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생수 구멍에다 들이대어서 아무 소리도 없이 물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생수가 수량이 풍부하고 보면 이 물통이
철철 넘쳐서 큰 물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구태여 힘을 들이거나 수도관을 배치할 필요가 없이 물은 항상 거기에서 콸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물과는 다르니 관을 통해서 오는 그것은 묵상에 따르는 기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쁨이란 우리가 피조물을 빌려서 명상에 잠긴다든지 애써 오성을 부려서 생각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결국 우리의 노력의 결과인 까닭에 그것이 다소라도 영혼을 이롭게 채우려면 이상 말한 바와 같이 소리를 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다른 통의 물은 바로 생수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어떤 초자연스러운 은혜를 내리시고자 할 때면 그 물은 말할 나위 없는 평화와 정밀과 감미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 그윽한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용솟음 쳐서 오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이승의 그것들처럼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느끼지만 후에 가서는 완전히 모든 것을 채워버립니다. 이 물은 차츰 모든 공방, 영혼의 모든 능력을 채워나가다가 마침내는 육체까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비롯했다가 우리들 안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입니다. 전 같으면 무섭기만 하던 고생도 이제는 대단치 않게 되어 버립니다. 믿음이 한껏 싱싱해져서 당신을 위한 고생이라면 하느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끈질기게 견디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고생을 애타게 바라기까지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무엇이고 해보리라는 의지가 굳세어진 까닭입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비참을 더욱 느끼게 되고 이미 하느님의 맛을 느껴본 다음인지라 온 세상이 초계같이 여겨지고 그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것을 멀리 하노라면 자기를 지배하는 힘도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기회를 피하는데 온 정신을 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은혜를 하느님께 받은 그 사람이 기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멀리한다는 것은 곧 불행에서 더 큰 불행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 은혜를 받은 영혼 하나를 더욱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자연과 초자연이 자리를 같이 하는 만큼 악마가 가장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해 나갈 공방들에서는 하느님께서 그럴 틈을 악마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제5공방 기도 중에 하느님과 영혼과의 합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기 시작함. 하느님과의 합일은 이승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모든 만족을 초월하는 것. 이러한 희열과 지상의 그것은 근본부터가 다른 것이고 그 느낌도 서로 다른 것이니 여러분은 경험을 통하여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일이란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얻을 도리가 없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알아듣겠다고 애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또 하나 다른 합의를 위하여 이웃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단 두 가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따라서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사랑을 뜨겁게 하면 할수록 그만치 하느님 사랑을 한다고 확신하십시오.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너무나 더 커서 당신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값으로 당신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갖가지 방법으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사랑만 완전히 하고 있다면 이것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인간 본성이란 좋지 못한 것이어서 사랑도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를 박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만 잘 지켜나가면 내가 이미 말한 합의를 주님께 받을 수 있으리라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 빌면서 일체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닿는 데까지 힘을 쓰고 또 쓰면 바라는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본성이야 발버둥을 칠 망정 여러분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의 짐을 덜어서 스스로 져 주십시오. 다만 생각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얼마나 고생을 하셨으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의 그 아프신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6공방 기도 중 어느 때에 하느님은 모두 하나로 생각되는 탈혼, 황홀로서 영혼을 모아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가? 이를 들어 말함. 이 은혜는 하느님께 받아서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얻어진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나다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란 만무한 일, 오직 하느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데에서 당신과의 아기자기한 사랑이 비할 데 없이 솟아나고 당신을 섬기는 일이라면 자신을 몽땅 바치려는 욕망이 더욱더 열렬해지고 양심은 이를 데 없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자기 곁에 하느님이 현존하시니 모든 것을 조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혼은 그가 얻은 이익에 비추어 얼마나 막중한 그리고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 값어치 없는 자기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주님이 그저 고맙고 이 은혜는 세상의 어느 보화, 어느 쾌락하고도 바꿀 마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주께서 이 은혜를 거두시면 외로워서 못 견딜 지경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렇대서 저 하느님과의 사귐을 돌이키고자 갖은 애를 다 쓴다 해도 그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원하실 때에만 주시는 것,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께 이 은혜를 받은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 섬기기를 열망하고 주님을 위하여 고생이 하고 싶어 못 견뎌 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 열망도 초자연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사랑에 불타는 영혼들이 품는 것으로 자기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갚음을 바라서가 아님을 보아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섬기는 일에만 힘쓰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로 영광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다만 사랑 하나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니 사랑이란 온갖 형태의 일을 하는 것이 그 본성인 까닭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영영 없어질 필요가 있다면 얼씨구 좋다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7공방 제7공방에 들게 된 영혼들에게 하느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다룸. 우리 주님은 이미 신부로 삼으신 영혼을 당신이 그리워서 못 견디고 못 견뎠던 일을 어여삐 여기시어 영성적 결혼이 끝나기 전에 그 영혼을 당신의 밀실, 즉 제7공방으로 들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저 하늘에 당신의 공실을 가지시는 것처럼 영혼 안에도 하느님 혼자 계시는 공실, 즉 또 하나 다른 하늘을 가지시는 셈입니다. 이 공실로 들어서게 된 영혼은 지성의 보임, 그 어떤 진리의 표상을 통하여 지성하신 삼위일체가 그 새 위 전부가 번쩍이는 구름처럼 먼저 그 정신을 불태우면서 나타나 보이십니다. 새 위가 똑똑히 구별 지어져 보이시면 영혼은 그 받은 묘한 인식으로 새 위가 다 하나의 실체, 하나의 힘, 하나의 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심을 더 참될 수 없이 깨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성삼위는 자기를 떠나시지 않고 자기의 가장 안, 즉 깊고 깊은 그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또렷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식이 없는 탓으로 어떻다는 설명은 할 줄 몰라도 하느님이 벗하여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여기서
이 묘하디 묘한 사귐으로써 영원히 더 큰 일을 하라고 준비시키십니다. 자매들이여,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이렇듯 막중한 은혜를 내리시는지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이런 은혜가 그 받는 사람들 자신들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생활을 그대로 본받아야 하는 생활 이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내리시는 목적은 우리의 약한 힘을 붙들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한테서 고통을 잘 참는 법을 배우라 하심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아온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지내던 이들은 가장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영화로우신 성모 마리아, 영화로우신 저 사도들이 당하신 그 고통을 우러러 봅시다. 성 바울로께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결코 인간의 상상이나 악마의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잠시도 쉬실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퍽 흥미롭게 생각하는 바는 성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감옥을 벗어나서 도망가는 그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는 길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 은혜를 받은 다음 성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무엇을 하였습니까? 당장 죽음을 향하여 나아갔으니 자기를 죽여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예사로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아,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유다르게 그 안에 계시는 영혼은 얼마나 쉴 줄을 몰라야 하고 얼마나 명예를 가벼이 보아야 하며 그 얼마나 남이 알아주는 것에서 멀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님과 같이 있으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쯤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한결같은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 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당신께 대한 사랑을 드러낼지 오직 여기에만 있는 법입니다. 따님들이여, 기도란 결국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결혼도 이것을 위한 것이고 이 결혼에서는 언제나 실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은혜고 무엇이고 간에 하느님께로부터 비롯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실천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내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쉽게 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토록 놀라우신 일들과 고통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말만 가지고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정말로
영적인 인간이 되는 길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종이 되는 것, 십자가의 낙인이 찍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은 남보다도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니, 이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돌로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다